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성도님들은 다 잘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데 그것을 막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무엇이 가장 큰 장애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변화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만족하고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이렇게 이 정도 가족들과 관계 맺고 또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또 교회에서 이 정도로 봉사하고 또 이 정도로 성경 지식 알고 이 정도면 괜찮잖아.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진 이 기준이 너무 낮아요. 이것은 일상이나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이 기준이 낮으면은 변화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기독교가 빠른 속도로 쇠퇴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한국과 미국 모두 기독교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성도들도 예전만큼 이 활력을 보이지를 못해요. 예전에 이제 뭐 20년 전, 30년 전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은, 저는 뭐 이렇게 그렇게 늙어 보이진 않지만은 어렸을 때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진짜 철야였어요. 밤을 샜어요. 저녁 늦게 모여가지고 12시가 훨씬 넘어서 정말로 새벽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집에 갔다가 또 새벽에 다시 와요. 여기 또 기도를 해요. 주일 예배도 한 번으로 부족해서 새벽에부터 예배가 시작돼요. 오전 예배가 있어요. 부족해요. 어떤 분들은 집에 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남아있다가 오후 예배를 드려요. 저녁 먹고 나면 저녁에 또 모여서 저녁 예배를 드려요. 주중에도 계속 모임이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기도원으로들 가요. 기도원 곳곳마다 사람이 메어 터져요.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딱 끊겼어요. 우리도 그렇지만은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충분하다고 여겨요. 주중에 모이는 거, 너무 자주 모이는 거 힘들다고 해요. 굳이 뭐 어디 가서 은혜 받아야 되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일상에서, 삶에서 잘하면 되지. 그렇게 말하면서 현실에 다들 만족해요. 기준이 너무 낮아졌어요. 왜?
왜 그럴까요? 문제는 이렇게 낮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을 봐도 우리의 기준을 높여줄 만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고만고만해요. 고만고만하니까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은 그 사람들은 다 부족해 보이고 그 사람들과 조금 차이 나는 나는 너무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하는 것처럼, 조금 실수하고 조금 약한 거는 아유 그럴 수 있지. 근데 남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저럴까.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과연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떠하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늘 성경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유력한 인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또 부자였어요. 당시에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나 주변 사람들은 정말 환영할 만했어요. 야,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지도자들에게도 인정받는구나. 아, 그렇지.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들을 봐봐. 얼마 전에 가나에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을 봐봐.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이 지도자들은 이렇게 경계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딱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이 방문에 대해서 전혀 환영하지 않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약간 퉁명스럽게 대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주일 예배가 딱 이렇게 열렸는데 어떤 정말 이렇게 유명한 인사가 우리 교회 문을 딱 두드리면서 찾아온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우리 생수교회 소문 듣고 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 계시다고 들었고 이 지역에서 인정받는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라고 해서 딱 왔는데 제가 아주 퉁명스럽게 왜 왔어요? 뭐 알아요?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당장 제 입을 틀어막고 그만하세요 하시겠죠. 근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의 방문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칠게 반응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몇 가지 힌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오늘 이 니고데모의 방문이 그냥 방문한 게 아니라 밤에 방문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밤에 왔어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분명히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어떻게 그런 고백을 했냐 하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밤에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아직까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었지만 예수님 사역 초기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경계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배경이 없었어요. 갑자기 등장한 예수님의 어떤 그런 등장과 이적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경계하게 할 만했어요. 저거 이단 아니야? 저거 왜 이렇게 갑자기 나서? 뭔데 저렇게 설쳐? 라고 할 만했어요. 그런 가운데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낮에 당당하게 찾아오기는 어려웠어요. 여기서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보고 야, 이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고 인정하고 왔지만은 그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1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해요. 빛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는, 어둠 가운데 오는데 어둠이 깨닫지도 못하고 또 그의 백성들이 그를 환영하지도 않아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는데 이 밤에, 여전히 밤에 살고 있는 니고데모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믿음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 다른 공간 복음보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그 세 복음서보다 훨씬 많이 믿음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한 번도 명사로 쓰질 않아요. 다 동사로 써요. 믿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움직이는 어떤 그런 생생한 것을,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뜻하고 있어요. 즉, 이 믿음이 살아서 움직이는 건데, 이 요한복음에는 이 두 종류의 믿음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선생으로, 대단한 선생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자로 인정하는 종류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건 충분하지 않고 우리는 그들을 신자라고 부르질 않아요. 2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뒤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아세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야 저런 기적을 행해? 야 저런 일들을 해? 저런 가르침이 있어? 야 정말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믿음에 멈춰있는 그 수준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구세주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 얻는 믿음, saving faith예요. 이 두 가지는 분명히 구별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1절 보니까 이 개역 개정 한글에는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런데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2장 후반부에 나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야 예수님 진짜 대단한데, 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데, 야 정말로 저 가르침이 진짜인데 라고 했던 그러한 사람 가운데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의 수준이 딱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인정했지만 구원 얻는 믿음의 수준은 갖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이런 바리새인들은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다른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새로운 선생이 우리를 자녀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얻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 확신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가 예수님께 찾아온 거는 어떤 좀 더 뛰어나 보이는 이 이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이로부터 무언가를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좀 더 깊은 수준으로 배우거나 아니면 그와의 어떤 교제였지 자신이 본질적으로 변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란 뜻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하도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이 기억이 생생하게 하는 게 어머님이 자주 얘기하셔가지고 이제 기억이 나는 일화인데, 학기 1학년 학기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날 학교를 갔다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우리 하성이처럼 이제 똘똘한 얼굴로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나 학교 더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엄마가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얘가 왜 이러나? 학교에서 누가 뭐 괴롭히는 건가? 뭐 어디 가서 맞고 다닐 애는 아닌데 왜 그러냐? 라고 했는데, 엄마 나는 책도 다 읽을 줄 알고 또 더하기 빼기도 다 할 줄 아는데 학교 갔더니 다 내가 아는 것만 가르쳐주네? 나 이거 배우기 싫어요. 나 다 알아요. 가봤자 별로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어머니가 야, 너 다 아는구나. 그만하면 됐다. 라고 제 말을 들어줬다면은 큰일 났겠죠. 많은 분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이 알고 자신이 경험한 거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 10년 해봤는데 20년 해봤는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런 성경 공부도 해봤는데
어디 가서 이런 수련회도 참석해 봤는데, 이런 거 경험해 봤는데, 그게 다 충분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배워? 뭘 더 경험해? 이걸로 다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뭐 기껏 해봤자 뭐 술, 담배 끊고 야 사람 변했어 이렇게 만족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예전에는 이런 나쁜 말들 썼는데 변했어. 야 예전에 내가 거칠었는데 변했어. 이 정도만 되면은 야 사람 참 변했네 라고 생각하고 그걸로 끝. 더 이상 어떤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걸로 충분합니까? 여러분 충분하다고 누가 그걸 보장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알았다라고 한 그 지식이 정말로 충분한 지식이고, 여러분이 경험했다라고 한 그 경험이 정말로 그때의 경험으로 끝난 것이 여러분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괜찮은 거냐고 묻는 거예요. 믿음은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과거에 내가 경험하고 내가 과거에 알았던 그 사실이 오늘 나에게 계속해서 유효한가 아닌가는 나의 삶에서 이러한 어떤 변화의 체험, 변화의 경험이 지속적인가 아닌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변화를 요구하세요. 아니 니고데모가 와서 야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막 칭찬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야 너 나 알아봤냐? 이렇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에게 뜬금없이 갑자기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상당히 공격적이에요. 왜요? 이 니고데모가 누구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예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에게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는데, 즉 너 이런 일 경험하지 않았으면 너 천국 못 가는데 라고 말한 거예요. 감히 성경을 가르치는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한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그에게는 좀 되게 낯선 표현이었어요. 요즘에는 우리가 막 거듭났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새롭게 거듭난 뭐 2020년도 신차 막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물건이 나오면 거듭났다 이렇게 써요. 근데 사실 그거는 성경에서 쓴 표현들을 그냥 막 갖다가 마음대로 이렇게 쓴 건데, 여기서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표현, born again, 우리 영어 성경에는 born again이라고 하죠. 이 단어는 사실 이렇게 원어에 담긴 뜻을 다 표현하지 못해요. 헬라어 아노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은 이 다시라고 하는 뜻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혹은 위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이 지상의 삶과 하늘의 삶이 두 가지를 갖다가 구별하는 뭐 이원론이라고 하는데, 여기 두 가지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그 두 가지를 구별하는 이러한 표현들이 그런 신학적인 의미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은, 이 신학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은 위에서부터 태어나는 그러한 상태를 또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장의 내용도 그런 내용이 참 많아요. 영으로, 육과 영을 구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요구하시는 삶,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새롭게 태어나야 돼. 너 다시 태어나야 돼. 너 위에서부터 태어나야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니고데모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너 육체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너 엄마 뱃속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돼.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어린이 수준의 이 표현이죠. 물론 이제 그가 어린이 수준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2016년도에 텍사스에서 한 아기가 뱃속에서 이 장애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이렇게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애를 갖다가 16주인가 뭐 26주인가 그런 애를 갖다가 엄마 뱃속에서 뺐대요. 그리고 수술을 해갖고는 엄마 뱃속에 다시 넣었대요. 그리고 이제 애가 만삭이 돼서 다시 태어났어요. 얘는 이제 거듭났죠. 2번 태어났어요.
여러분 어떡할래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이 늙으면 그럼 어떡합니까? 뭐 그때는 그런 의료 기술도 없었지만은 말 그대로 육체적으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자, 이 예수님께서 말하신 이 변화는 단지 육체적인 걸 육체적인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나는 것, 영적인 태어남을 말하는 거고, 이게 습관이나 종교의 변화 이 정도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한 본질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변화 여러분 있으십니까? 아니, 다른 거 다 없더라도 신앙생활하면서 거듭나지 않고는, 하늘에서부터 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그럼 이 질문 여러분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하늘에서 나셨냐고요? 거듭나셨냐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침례를 받았냐, 무슨 성경 공부 1, 2, 3를 했냐, 성경을 완독했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난 그 생명 있냐는 거예요. 변화를 기대하지 않고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변화를 요구하고 계세요. 이것은 단지 한 번 일어난, 물론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신학적으로 1회에 한 해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태어난 생명은 그 생명을 유지해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걸 어떻게 알죠? 숨 쉬고 주름이 늘어가고 말하고 생각하고, 여러분 육체가 살아있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 인식해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영은 영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요. 알아요. 나는 살아있다라고 대답해야지. 목사님이 너 거듭났어라고 물어보면 거기서 거듭났다라고 안 하면 나 큰일 나겠지? 그 믿음 없는 거겠지? 내 의지를 다해서 거듭났다라고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거듭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의지가 아니에요. 유무예요. 거듭났던지 아니던지. 이 니고데모가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뭡니까 이게? 어떻게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똑똑한 성경 가르치는 박사 같은 니고데모가 하늘로부터 영적으로 다시 이런 이해를 하지 못해요. 왜요?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친절하게 대답해 주세요. 어떻게 거듭나는지. 불가능하잖아요. 육체적으로 뱃속에 들어갔다 오는 거 안 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침례 요한의 등장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친척이죠. 사촌인데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태어난 침례 요한이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줬어요. 이 유대 사회는 충격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끊어졌던 유대 사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참 신자답게 살아가겠다고 침례 요한에게 찾아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찾아왔어요. 소위 말하는 부흥이었어요. 정말로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요한에게 찾아갔고 그에게 물었고 침례를 받았어요. 너무나 재밌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만 요한에게 찾아간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정말로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을 마치 유행처럼 여겨서 그 자리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불러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하면서 그들을 내쫓아버려요. 그러니까 단지 요한에게 찾아와서 침례를 받는 것, 그것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유행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 어떤 특별한 수련회 이런 데 유행처럼 찾아가서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변화에 대한 갈급함 없이 그냥 단지 뭔가 하나, 라이센스 하나 더 받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아무 유익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물과라고 했을 때는 침례 요한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정말로 당시에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그러한 태도가 필요한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침례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네 결단이나 너의 헌신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6절에서는 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이건 육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성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경계를 거요.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난 사람만이 구원을 얻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의지로 성령을 끌어다가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자신을 소개하는 1장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신에게 너 뭐냐라고 물었을 때 자신을 나도 1장 33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물로 침례를 베풀라고 했어요. 침례 요한의 사역은 그거였어요. 물로 침례를 베푸는 거.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의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예수님에게 성령이 내렸어요. 그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침례를 내리는 분이라는 것을 침례 요한이 고백한 거예요. 누가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분 말고는 아무도 불가능한 거예요. 누구도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본질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습관 몇 개를 바꿀 수는 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침례를 받으면은 새로운 영으로 새 삶을 살아요. 그런데 단지 열심만 있는 신앙생활, 그 끝에는 허무함만 남아요. 니고데모는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건 부족했어요. 하늘에서 태어나야 돼요. 거듭나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의 한계를 딱 그어놔요. 나는 여기까지야. 이 정도면 충분해. 할 만큼 했어. 변화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런 삶을 살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육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해요. 육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육체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살아가요. 인간 한계를 뛰어넘었던 수많은 우리 감동적인 스토리들, 그것도 여전히 육체 안에서만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새 영을 얻은 사람은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된 삶을 허락해요. 복음은 우리에게 온전한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계속해서 삶이 변화돼요. 이 변화는
단지 육체적으로 좀 더 나은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스스로 알아요. 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구나. 살아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니고데모가 여유 있는 마음으로 몰래 예수님 찾아왔을 때만 해도 예수님 만나서 그냥 좋은 얘기 나누고 자신이 아는 지식들을 가지고 거기에 조금 더 깊어질까 이런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왔던 니고데모가 점점 마음이 급해져요. 그래서 이게 뭐지? 정말로 내가 알았다고 한 신앙생활 근본이 다 흔들려 버리네? 이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신앙 전부를 뒤집어 버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인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묻는 자가 되어져서 이제 물어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어떻게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꾸짖으세요. 야,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네가 이것들을 모를 수가 있냐? 라고 꾸짖으세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육으로 살면은 교인 아니라 집사 아니라 목사 아니라 위대한 부흥 강사라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옳다라고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구약에 계시된 메시아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독생자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13절 14절에서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세요. 그러면서 이 다니엘서에 나온 신적 인물로 표현해요. 즉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구약을 잘 아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평상시에 가르치신,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예수님을 뛰어난 선생, 단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역자 정도로 믿는 게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장 50절 가면은 어떤 말씀 하시냐면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과 이 땅의 죄인들을 중보하는 중보자적인 역할, 십자가 그 사역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신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즉 니고데모는 단지 예수님과 좋은 교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누구도 변화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천국을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태어나는, 영으로 태어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정말로 시작된 게 맞습니까? 이 생명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누리고 계시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어떤 마음 가지고 나오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정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혹시 마음을 좀 편하게 해줄 좋은 말씀 한번 들어보려고 나오셨어요? 좋은 책에도 그런 건 많아요. 좋은 TV 프로그램도 많아요. 말주변 없는 목사가 앞에 나와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감동 주는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 건 여기에서 들을 만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높여주고 칭찬해줄 그런 사람들, 위로를 받을 줄 그런 사람들을 만나러 오셨어요? 여러분 많이 실망해 봤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평생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살아갔던 그런 생각을 깨뜨리는 것은 아파요. 그런데 아프지 않고는, 깨지지 않고는 다시 태어날 수 없다면은, 다시 태어나는, 두 번 태어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고 했어요. 두 번 태어나는 사람은 한 번만 죽어요. 한 번만. 육체만 죽으면 우린 영원한 생명을 누려요. 그런데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육체만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두 번을 죽어요. 육체가 죽고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두 번 태어났냐고요? 오늘 니고데모가 온전하지 못한 생각으로 정말 그럴듯했지만 정말로 인정해 줄 만한, 다른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부족했고, 그런 니고데모를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물질을 깨우치시고 질책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어요. 그분이 니고데모의 어떤 그 수준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자신의 수준을 발견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어요. 그는 변화됐어요. 이 요한복음에 그의 다른 모습들이 나중에 나와요. 다른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밤에 몰래 찾아왔던 그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음해하려는 공회원 그 모임에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변론해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아리마대 사람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요. 완전히 변화됐어요. 자신에게 충분하다고 생각했다면, 나 이 정도로 괜찮아, 그 사람은 변화될 수가 없었고 그 사람은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니고데모는 그런 변화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그 요구 앞에 순종했고 생명을 얻었어요. 오늘 새해 첫 예배에서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 이 정도로 괜찮은데요. 30년 동안 40년 동안 내가 이 정도로 여기서 이렇게 섬기고 살았는데. 여러분, 주변 사람 보지 마세요. 눈치 한번 보지 마세요. 정말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 그것만 보세요. 이 자리에서, 주님의 변화의 요구의 자리에서 겸손히 우리의 현실을 발견하고 무릎 꿇어 순종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변화를 누리고 그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